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도를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봤을 때 기도를 잘하고 있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치 사람이 숨을 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임과 동시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기도를 거의 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숨 참기를 굉장히 오래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숨을 몇 번 안 쉬고 사시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올바른 기도인가 이거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고 성숙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는 걸 늘 돌아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과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노 목사님의 은퇴식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평생을 중대형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셨고요. 또 교인들로부터 또 후배 목사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으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은 은퇴식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으셨어요. 목사님 평생 목회하시면서 어떤 점이 제일 아쉬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어떤 걸 제일 많이 하시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기도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의 대답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하시면서 평생 제일 많이 하셨던 게 기도 아니셨겠어요? 교인들한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하셨던 것, 제일 기본적으로 가르치셨던 것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은퇴하시면서 나 기도 잘하는 목사 되고 싶다고요? 그게 제일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기도해 보니까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항상 기도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더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선은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굉장히 중요한 숙제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이건 정말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풀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마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충실하신 분들 중에 대표적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새벽 기도를 매일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개인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금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정, 기도에 대한 간절함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에 대한 갈증이 여러분에게는 없으십니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혹시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의 삶은, 내 기도 생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의 생활인가?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그런 기도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된 배후에는요, 바벨론 왕의 입김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 하의 말씀하고 역대 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대표적인 선왕이었던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요, 남유다를 영적으로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아주 대표적으로 잘 지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불행하게도 전사하고 맙니다. 이 애굽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한 것은요, 사실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겁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오게 됐던 것은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아수르 군대를 몰아내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깊이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 왕의 군대와 맞서게 됐고요,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서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23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다스리고 난 이후에 애굽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의 형이었던 여호야김이 25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이름을 엘리야김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자, 애굽 왕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으니까요, 애굽을 섬기고 애굽에 조공을 바쳤겠죠. 그렇게 한 11년 정도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굉장히 세력을 강화하게 되고요, 이 남유다에 공격해 오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애굽이 점점 힘을 잃어가니까 이제 이 여호야김 왕이 애굽을 의지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위협 가운데 통치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오늘 본문에서는 고니야 이렇게 나오죠. 이 고니야가 왕위를 이어받아서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힘이 세진 바벨론이 이 고니야를 포로로 끌어가 버리게 됐고요, 이 고니야의 숙부, 그러니까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기는 했지만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섬기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바벨론과 맞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힘을 빌어서 이 바벨론을 좀 몰아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잡아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서 두 눈을 뽑는 아주 비극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시드기야 9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시드기야 왕 때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시드기야 왕이 굉장히 신앙적인 인물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여후갈이라고 하는 사람과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요. 그리고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후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드기야에 의해서 등용됐던 관리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좀 제거해 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지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좀 적대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들에게 좋지 않은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계획이 있었을까요?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의 군대가 출정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던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잠깐 떠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요 애굽의 바로 느고 왕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바로 왕에게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것 때문에 바벨론이 잠깐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드기야는요 이런 계획들을 다 세워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굉장히 좋은 신앙인이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이미 애굽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좀 힘을 실어달라 그렇게 부탁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상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세워놓았던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앙이라고 하는 방법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아니고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들, 자기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수단으로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시드기야와 남유다 사람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적지 않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미 마음에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때를 쓰고 있는 걸 가리켜서 우리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거창한 계획은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계획을 내밀면서 하나님 동의하는 도장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라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결론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기를 주장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 기도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타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 우리가 미신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종교에는 이 기도라고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간혹 절에 가볼 때가 있습니다.
뭐 제가 절이 좋아서 절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좋은 산을 가려고 하면 무조건 절을 통과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절에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이왕에 왔으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절에 가서 이 기왓장에 이 불자들이 자기 기도문을 적어 놓은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시주 목록 1위가 이 기왓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왓장을 시주하면서 거기다가 자기 기도 제목을 거기다 적어 놓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을 적어 놨나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소원 성취, 가족 건강, 만사 형통, 사업 번창, 입시 합격 뭐 이런 것들이 쭉 쓰여 있습니다. 간혹 보면 열반 해탈 이런 종교적인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만 대부분은요.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얘기를 거기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많은 불자들도 기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자기 이기적인 기도를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다르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건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상은 다르지만 기도의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개인적인 욕심,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소원, 그것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기도는 아닙니까? 우리가 타 종교의 사람들과 기도하는 것이 달라야만 우리의 신앙이 좀 다른 수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드기야로부터 예레미야가 기도 부탁을 받았지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부탁한 그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당시의 남유다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자, 오늘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시드기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 목적, 그것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들이 인간적으로는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 계획에 동의해 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것에 하나님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그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으니까요. 애굽 군대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애굽 군대는 결국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물러났던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거라고요. 그 성을 불태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9절 말씀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죠. 결국은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기도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은 시드기야가 생각했던 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내가 다 답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그 뜻을 관철시키려고 주장하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내 뜻대로 그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고집을 부리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듣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꺼려질 수 있고 주저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기꺼이 따르고 싶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꺼이 선택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좋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죠. 우선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도요, 이 고난의 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좀 거두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소원이 있어요.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소원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옮겨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3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소원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내 뜻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요, 우리도 바라는 바가 있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소원은 다 내려놓게 되고요, 하나님, 나를 향해서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뜻이 뭔가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이걸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나의 목적과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만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기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소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나는 기도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뜻입니다. 기도 잘하는 목사라는 것은요,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뜻을 깨달아 알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게 기도를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게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된 욕망을 따라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런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구별된 삶으로,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